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전례에 따라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추석을 즈음해서 또 어떤 교회는 11월 첫 주에 지키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절기는 미국 교회의 전통에서 유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본래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전통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프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 뉴 잉글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대륙에서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혹독했음을 보게 되는데, 굶주림과 추위, 인디언들의 공격, 그리고 괴혈병, 폐렴 등으로 인해서 그해 겨울이 지났을 때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땅에 묻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역시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종자가 현재 풍토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거의 소출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막막하게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감사의 절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에서의 감사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감사예요. 그들은 청교도인데, 청교도란 복음 중심주의적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빈하며 절제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형편은 어렵고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갖고 있다, 청교도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은 것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많이 죽었지만 아직 절반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거의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둔 소득이 있어요. 이렇게 남겨진 것, 그것 한 가지 한 가지로 인하여 세어가면서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인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미국을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의 번영과 영광이 그들을 머릿돌로 해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전례는 참으로 고마운 것이다 할 수 있는데, 더더욱 무엇입니까? 본래는 성경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전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엄미한 규례인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거기에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세 가지의 절기를 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추수절,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절의 절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절기를 구체적으로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 초막절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토지의 소산을 다 거둔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는데 7월 1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력입니다. 이것을 태양력으로 계산하게 되면 3달 또는 4달의 차이가 있는데 10월 또는 11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을 보는데,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소득을, 그 모든 소산물을 저장한 후에 그런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래 동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 지키는 게, 맥추절의 경우는 하루만 하죠. 그런데 이 초막절의 경우는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감사의 축제를 지키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의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 거하며 그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래 동안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데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가 거하면서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이고 어떤 목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기억하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오게 됐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파란 광야의 모습입니다. 5개의 광야 중에 파란 광야인데, 파란이란 말의 뜻은 크다라는 뜻이 큰 광야인 거예요. 매우 크고 황량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신광야에 있는 르비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던 장소인데 매우 험준함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저 바위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 2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여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요행입니다. 광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으로 어렵게 만나게 되는 게 이 정도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사나운 도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뱀이 나오고 또 승냥이가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 상대적으로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 무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극소수의 무리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단 며칠만이라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200만이 넘는 수에다가 거기에 많은 가축들이 따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무려 40년의 세월이 아닙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애도 낳고요, 아기도 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석을 깨트려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톤, 산돌, 리빙스톤, 산돌, 움직이는 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초막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초막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찾고 구할 때 가장 기뻐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리라. 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 눈에 너희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야. 보배 덩어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일생 동안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는지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심이라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초막절을 명하시고 지키게 하셨는가? 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자손손 지키게 하셨는가?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임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노래하며 그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노래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광야를 당당히 건너게 되었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함 같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독수리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둥지를 지을 때 좋은 나무가 아닌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부드러운 깃털을 깔고 그 위에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새끼가 얼마큼 자라서 이제 날개를 좀 퍼덕퍼덕 할 때가 되면 부리로 그 모든 깃털을 다 쪼아서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새끼들 위에서 날개를 막 팔락팔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가 불안합니다. 막 그냥 그럼 두렵습니다. 그럼 막 움직이죠. 그럴 때마다 가시가 발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새끼가 이제 날개짓을 제대로 할 때쯤이 되면 이제는 수준을 높여서 그 새끼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탁 하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서 막 안 떨어지려고 날개짓을 하는, 그러다 지쳐서 떨어지면
독수리가 슉 하고 내려가서 등으로 딱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막 떨어지면 또 내려가서 탁 받아 올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왕 독수리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죠. 이러한 강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금수의 왕 독수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하는 것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을 탁월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제사장 민족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 대한 기대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잘것 없음 가운데 놓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초막 속에 기거하며 견고한 초막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 보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너희가 7일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화제를 드리라. 그 화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가 다 망라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풍성함으로 감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날 드렸으면 그것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첫날은 첫날 거, 둘째 날은 둘째 날, 셋째 날은 셋째 날, 그렇게 일곱째 날까지 매일매일 각각의 제사를 드리라 하셨음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첫날 드릴 때는 그냥 무덤덤한 감사지.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둘째 날 또 드리면서 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되어지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6일째, 7일째 되면 눈물밖에 안 나오죠.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라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구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감사이며 중심이 담긴 감사임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오롯이 향하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그에게 복을 주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주머니까지 회개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지요.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11조 해라. 두 가지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재권에 대한 전인적인 고백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거룩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사랑과 기쁨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초대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더 의미가 크다, 각별하다 할 수 있는데, 더 각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각별한 초대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라. 여러분,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초막이 되어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 앞에서 구별된 백성, 내 것으로 구별된 백성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날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큰 감사가 늘 여러분의 삶에 윤택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